자, 그럼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였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이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지만,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놀라운 이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죠, 그렇죠? 자, 이거야말로 진짜 그 당시에서도요 정말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킨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짜 와, 확실히 우리 예수님 죽은 자까지 살리신다. 근데 또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에게는요, 큰일 났다, 예수님 빨리 없애야겠다. 저렇게 죽은 자까지 살렸으니 이제 더 놔뒀다가는 이제 걷잡을 수 없겠다. 하여튼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놀라운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신 거 좋으시죠, 그렇죠? 잘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 사건만 놓고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는 와, 죽은 자도 살리신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오늘 이 말씀 이 나사로 사건에는요 사실은 좀 마음에 갈등을 주는 내용이 있어요. 저는 사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게 마음에 시험에 들 뻔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는데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이틀을 더 소식을 들었는데, 병들어 죽게 생겼다, 아프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왜 이틀을 더 머무르셨을까요? 왜 그러셨을 것 같으십니까? 저쪽 보지 마시고 이쪽 봐주시면 그래야 제가 눈 맞춰가지고 시키려고 지휘자님 계속 저쪽 보고 계시는데 저를 바라보시면 저를 안 시키도록 할게요. 안 바라보시면 시킬 거예요. 물어볼 겁니다. 이제부터 저를 안 바라보시는 분은 제가 딱 집어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무서운 표정들을 짓고 계세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틀을 더 묵으셨을까요? 바로 안 가시고. 이게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살짝 갈등이 된 게 뭐냐면은요, 그럼 예수님이 이틀을 기다리신 거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 그렇죠?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마음에 시험이 드는 겁니다. 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 가시면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건 좋으신 수 있으신 분이신데 왜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을까? 그렇게 좀 빨리 가서 좀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러는데 치료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물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건 참 멋있는 일이지만, 그러니까 본인의 멋있음을 나타내시려고, 본인의 대단함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나사로와 그 가족들의 마음은 돌아보지도 않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런 연출을 하신 건가? 이게 좀 마음의 부담이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게 그냥 마음의 부담만 되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저의 이 샬프한 공학적 머리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좀 따져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를 만들어서 좀 따져봤어요. 이거는 좀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만든 도표가 바로 저 도표입니다. 예, 이제는 딴 쪽 봐셔도 돼요. 예, 옆쪽 보셔도 되는데 저게 어떤 도표냐면은 여러분 그 예수님은요 이 갈릴리라는 지역에 계셨고요. 갈릴리는 저 이스라엘 땅의 북쪽에 있는 곳이고 지금 그 나사로가 죽은 곳은 베단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이 베다니에서 갈릴리까지 가는 시간이 하루가 걸리는 거리예요. 걸어서 딱 하루가 걸리는 거리가 이제 그 사이의 거리니까 그걸 기준으로 계산을 해본 거예요. 자, 이제 영일째 이제 나사로가 이제 큰 병에 걸려서 죽게 생긴 그 상황을 보면서 그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렇죠? 그럼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까지 가는데 며칠 걸리겠습니까? 하루 걸렸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루 걸렸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며칠을 더 유하셨습니까?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일, 3일이 됐습니다. 그 소식을 보낸 그 자매가 소식을 보낸 지 3일이 됐고요. 예수님이 이제 출발을 하셔서 베다니까지 가셨으니까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요 소식을 전한 사람을 보낸 지 딱 사흘째, 4일째, 나흘째 되는 날, 그렇죠? 예, 저 계산 되셨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에게 도착했을 때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나흘이면 사흘인 거죠, 그렇죠? 사흘이라. 그럼 아까 도표 한번 다시 한번 좀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소식을 심부름꾼이 소식을 전하러 출발한 다음부터 4일째 되는 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나사로가 죽었는지 이미 4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나사로가 죽은 겁니까? 저기서부터 4일을 빼보세요. 예수님 도착할 때부터 4일을 빼보면 0일째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4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제가 이 계산을 하고 나서요 진짜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마음이 놓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시더라고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나사로는요 죽었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그냥 이상한 표정 가지고 분명히 계산이, 나중에 표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분명히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소식이 왔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마음을 놓이는 게, 하나님이란 분은 우리가 고난이라는 게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는데도요 그걸 들으시고도요 그 고난이 더 힘들어지고 나빠져서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걸 기다리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기다리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너무 다행이죠, 그렇죠? 아시면서도 외면하고 계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셨을까라고 했을 때, 고난이 더 나빠지게 해서 뭔가 이제 병 걸렸으니까 죽은 걸 고쳐야 되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이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틀을 더 기다리셨습니까? 사실 그 의미는요, 그러면 하나밖에 남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나사로 오빠의 죽음이라는 그 고난 가운데 더 오래 머물러 있게 하시려고 그러셨다는 거죠, 그렇죠? 더 오래 머물러 있게 하시려고, 고난 더 힘들어 봐라가 아니라 고난 안에 더 머물러 있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고난 안에 더 머물러 있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뭔가 진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으셔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더 머물러 있게 될 때 그것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더, 그것이 고난이라는 자체, 머물러 있는 건 쉽지 않은 어려운 그런 과정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겪게 함에도 불구하고 꼭 주시길 원하시는 뭔가가 있으셨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요. 그 답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진짜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보통,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그냥 평소에 믿음 생활하면서 문제 없을 때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기로 실천도 하고 막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내 믿음이 성장해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은 성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자리 잡는 시간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난이 끝났을 때는 어떤 일이 되는가?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자리 잡게 된 생기게 된 믿음이요, 이제는 사용이 되는 시간이에요. 활용이 되는 시간이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진짜 놀라운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내 삶에 누려야 될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필요한 믿음을 준비시키는 기간이 바로 그 고난의 기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난 가운데 좀 더 머물러 있게, 우리는 이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가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난에 머물러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는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외 없는 법칙이에요. 예외 없는 법칙. 구약 성경부터 믿음의 사람들 쭉 보면요 다 그래요. 제가 구약에서 두 사람만 예를 들어드리면,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요 13년이라는 세월을 애굽의 노예로 지내고, 끝에 한 2년 정도는 2년 정도는 이제 감옥소에서 이렇게 죄수로 지내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시간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고난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 요셉에게는 그 시간이 진짜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이루시려고 하세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총리 중에서도 명총리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서 그 당시 애굽을 엄청난 강대국으로 키운 그 기반을 만든 사람이 요셉이 돼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야곱의 어떤 12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한 민족을 세워나가는데, 바로 그 일을 이루어나가는 그 시작을 누가 합니까? 요셉이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하는 준비의 기간이 바로 그 13년 동안의 기간이었다는 것. 이곳에서 이 13년 동안의 기간을 통해서 요셉은 그 믿음을 자신도 모르는 새에, 자신도 힘들고 어려우니 내가 믿음이고 뭐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요셉에게 그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고, 그것이 이제 고난의 시기가 끝나고 나게 되니까 그 믿음이 그때부터는 발휘가 되는 겁니다. 사용이 되게 돼가지고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 다윗도 사실 고난의 어떤 시간을 통과하기 전에도 다윗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도 돌멩이로 때려잡을 수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보면 하여튼 전쟁도 무지 잘했어요. 하여튼 다윗이 나가기만 하면 승리했고요. 하여튼 거의 전쟁의 신급이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이후로요 10년이 넘는 세월을요 이 광야에서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광야에서 쫓기는 삶을 살게 돼요. 10년이 넘는 세월을. 근데 여러분 그 세월을 다윗에게 왜 필요했겠습니까? 이미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그렇게 봤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다윗을요 더 진짜 다윗에게 주시고 싶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축복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나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여러분 다윗의 이스라엘이야말로 어떻게 평가가 되냐면은,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평가를 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다윗의 그런 모습이 그런 믿음이 언제 갖춰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고난의 시기라는 거예요. 고난의 시기. 여러분 고난의 의미는 아시겠죠? 그래, 고난의 시기는요 믿음을 만들어주는 시기예요. 믿음을 만들어주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 벗어나게 하시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시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 갖춰지기까지 주어질 때까지 머무르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그 고난을 잘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그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생겨난 어떤 그런 믿음으로 정말 멋지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도 그래요.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마리아도 보면은요, 마리아가요 이제 이 나사로 자기 오빠가 이제 죽었다가 이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바로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향유 옥합이라는 거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는 그런 헌신을 드리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마리아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개인적인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향유옥합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여인에게 있어서는 결혼 지참금이에요. 자, 그러니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뭐에 대한 꿈이 있었다는 겁니까?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빨리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정말 이제 다 준비했잖아요. 지참금까지 준비했으니까 결혼해가지고 내가 행복한 미래를 알콩달콩 내 님은 어디에 그러면서 남편 찾아가면서 그런 자신의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는 증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 오빠의 이 사건, 이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 4일 동안의 이 정말 어떻게 보면 큰 어떤 좌절과 낙심의 고난의 시절을 지나면서 그것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게 됩니까? 그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그리고 그 의미는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것,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가시는 그 길을요, 바로 마리아는요 자신의 미래를 깨가지고, 그렇잖아요, 자신의 어떤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깨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그것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가 그 전에도 오빠 사건이 있기 전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렇죠, 믿음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건, 이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있지 않았으면 갖지 못했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는, 그리고 그 길을 같이 가는,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믿음, 그 믿음이 만들어진 기간이 바로 그 고난의 그 기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고난이 믿음이 진짜가 되는 기간이니까 여러분 고난을 받으십시오 이런 설교는 하는 건 아닙니다. 고난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받기 싫어요. 그렇지만 받기 싫다고 안 오면 좋겠는데 이게 진짜 저도 우리 크리스찬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습니다라고 설교하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 것 같긴 한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요, 고난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은 진짜가 돼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 축복이 있거든요. 정말 그 축복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만들어 갖추게 하시는 시간이 바로 이 고난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요 그 고난 가운데 좀 더 오래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교회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하여튼 지난번 이번에 그 빕스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오신 것도 너무 좋았지만 우리 성도분들이 이렇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일단 그 전주에 청소할 때부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젊은 남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물건을 다 갖다 버리는데 저희 교회 그렇게 쓰레기가 많는지 저는 몰랐어요. 진짜 많이도 갖다 쌓아놨다. 그런데 너무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너무들 진짜 제가 원래 그날 뭔가 제가 되게 피곤했던 날이에요. 그래서 그 전날 바로 제가 몽골 선교 끝나고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해서 집에 가려고 가방을 메고 갔는데 남자 성도들이 그렇게 짐을 날르고 있으니까 제가 집에를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 피곤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날. 어찌됐든 이 빕스 예배를 하시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진심이구나라는 거. 정말 우리 올리브교회가 정말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우리 올리브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제가 말을 많이 하고 선전도 많이 했어요. 한 10년 전, 15년 전. 예, 우리 올리브교회 좋은 교회가 돼야만 돼. 우리 올리브교회 좋은 교회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좋은 교회가 돼야 되고 막 좋은 이런 소망은 있었는데 이번에 느낀 건 뭐냐면요, 제가 꼭 좋은 교회가 돼야 되고 좋은 교회 이러지 않아도 진짜 어느 순간 마음으로부터 그런 감동 은혜가 있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좋은 성도들이십니다. 정말이에요. 정말로 저는 제 주변의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 무지무지 부러워하세요. 무지무지 너처럼 어떻게 당신 조목사처럼 저렇게 대충 사역하는데 그렇게 성도들이 좋아가지고 편하게 사역한다고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런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을까? 바로 우리 올리브교회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런 게 된 것이구나.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는 진짜 몰랐고요. 그때는 진짜 어떻게든지 너무 고난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근데 안 끝나더라고요. 끝난 거 싶으니까 그냥 그 문제가 나니까 재정의 문제가 터지고 그냥 그래서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죽는 줄 알고 걸어가지고 이제는 조금 괜찮아진다 했더니 뭐가 터진 줄 아십니까? 코로나가 터졌어요. 이야, 진짜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정말 왜 이러실까? 좀 살아나려고 하면 또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그 고난 안에 머물러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 교회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인간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진짜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겠구나라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를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세워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교회도 고난을 통해서요, 진짜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으로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갖춰가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그런 고난의 시간을 지내면서 제가 참 그냥 정말 이게 저도 참 신기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전에도 제가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열심히 했죠. 축복해드리고 했는데 그 전에는 제가 보면 제 기도의 목소리가 무지 컸어요. 왜냐면 기도가 크게 하고 세게 눌러줘야 우리 성도들이 감동도 받고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제가 하여튼 요즘 우리 성도들을 하여튼 어느 정도 전부터 제가 기도할 때 보면요, 제가 뭐가 저 스스로도 놀라는 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전달하는구나라는 게 저도 참 신기하게 느껴져요. 이제 여러분 연말이 되면 저에게는 이제 큰 짐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괜히 시작해가지고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진짜 괜히라고는 그 믿음 없는 얘기니까 취소하고요. 근데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분 한 분씩 이제 성구를 고르자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정말 스트레스 만빵입니다, 진짜. 그걸 어떻게 하나. 올해도 이제 제가 12월이 다가오면서부터 벌써부터 두려워요, 지금. 그걸 할 생각을 하면.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요, 이제 올해도 저희가 소그룹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하고 이야기 나누고 기도 제목도 받고, 근데 그분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요, 진짜 여러분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좋은 구절 뽑아가지고 성경 중에서 좋은 구절 뽑아서 이렇게 이 구절 좋은 거 이렇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저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믿어져요. 진짜로 하나님이 이분에게,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왜 이 말씀을 주신지 그래도 기도해 보면 이 말씀, 저는 그런 은혜가 어디서 생겼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는 교회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뭔가 이런 거에서 그 진짜 긴 어려움의 시기를 겪으면서 어느샌가 저도 조금은 진짜 목사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진짜 좋은 교회, 좀 그래도 나름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믿음을, 저도 기대한 것도 아닌데
제가 그런 걸 사실 있는지도 몰랐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저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다라는 걸 제가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힘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각자 어떤 어려움, 고난의 영역은 다 다를지도 몰라요. 그렇죠? 물질의 고난도 있을 수 있고 관계 가운데 고난 또 하시는 일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제가 제일 이 고난 가운데서도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고난이 자녀의 고난이더라고요. 이 자녀만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어려움도, 하여튼 건강에 대해 어떤 그런 어려움도 있으실 것이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런 고난을 진짜로 여러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받으라고 오늘 설교는 고난 받아라 하면 아멘 그리고 다 받으시라고, 그게 아니고요. 진짜 그런 것이 내가 원하진 않지만 나에게 있을 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오늘의 이 말씀 좀 마음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진짜 예비하신 축복이 있으실 거고요, 진짜 주시기를 원하시는 물질의 복이 있을 것이고, 자녀의 복이 있을 것이고, 관계 하시는 일의 복이 있을 거예요. 건강의 복. 근데 바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고난 가운데 머무르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게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지만, 때로는 내 생각보다 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길게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여러분, 그 기간을 정말 잘 지내가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기간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그 기간을, 이 고난의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지낼 것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우리는 이제 고난이 오면은 사실은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어떻게든지 내가 믿음을 발휘해서 정말 믿음으로 내가 이 고난을 빨리 극복하는 것, 이게 하나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그냥 고난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고난을 벗어나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 그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둘 중에 답은 어느 게 겠습니까? 답은요, 두 번째예요. 답은 두 번째예요. 사실 이 첫 번째에 집중하게 될 때 사실은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요, 참 안타깝게도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 안에 잘 머물러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든지 이거를 잘 이겨보리라고 해서 걸어가게 될 때, 사실은 나는 믿음으로 그렇게 서는데 여전히 고난은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도 어떻게든지 자기 힘으로 고난을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요셉도 넘어질 뻔했어요. 요셉도요. 그 감옥에 있을 때에 이 고위 관리들, 잡혀온 관리들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걸로 내가 드디어 고난을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했지만, 여러분, 요셉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고난 가운데 아마 제일 어려운, 제일 갈등하는 그런 시기를 오히려 보내게 돼요. 이 두 사람들이,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꿈대로 나가서 고위 관리가 됐지만 요셉은 잊어버렸거든요.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사실은 진짜 마음에 깨달아진 게 뭐냐면,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왜 진짜 힘들었을까라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하면 이 고난을 내가 반드시 내 힘으로 극복해낼 수 있다, 이 믿음으로. 근데 그게 안 될 때마다 제가 무너지더라고요. 나는 믿음으로 어떻게든 하나님 원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내가 정말 그 일을 악물고 섰는데 왜 결과는, 과정이 왜 더 힘들까? 여러분, 그게 정답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고난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요, 여러분, 물론 믿음으로 서는 건 좋지, 또 이 믿음으로 서지 말라고 지금 설교하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만요, 여러분, 그래요. 진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했어요, 지난주 동안. 어떻게 고난 가운데, 그럼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그때 주신 답이 있었어요. 그때 주신 답은요, 갑자기 가르쳐드리기 싫으네요. 갑자기 뜸을 들이고 싶어지고,
예, 근데 진짜 제 아내가 부딪혀던 답은 딴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요, 버티라는 거였어요. 버티라. 예, 고난 안에서는요, 버텨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내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든 이걸 극복해내리라보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든지 고난 안에서는요, 여러분 고난을 치기가 돼서 끝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결국 예수님이 오셔야 나사로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하나님이 정한 때가 돼야 이 요셉이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아무리 정말 믿음 발휘하고 믿음의 능력으로 막 섰어도 결국은 13년 하나님 지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거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난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잘 버티고 머물러 계시길 바랍니다. 그냥 버티시기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만 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내가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나하나 실천해서 삶을 살아가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버티고 계실 줄 아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버티고 있게 될 때 어느샌가 분명히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임하고요, 고난은 반드시 지나가게 돼요. 그리고 그럴 때 진짜 그 기간에 주신 믿음이 놀라운 축복이 돼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버티는 데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 하나를 드릴게요. 요한복음 오늘 나사로 사건에 나온 말씀입니다. 11장 25절 26절 말씀이에요. 11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원에 대한 말씀이구나, 예, 영생에 대한 말씀이구나, 영원한 생명 구원 라고 이제 보통 신학적으로 이렇게 많이 접근을 하는데, 여러분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이 말씀은요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은 지금 오빠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서 고통하고 슬퍼하고 있는, 좌절하고 있는 마르다하고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은 살아서 믿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은 아직 소망이 있을 때, 고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아직 소망이 있고 그랬을 때, 아직 희망이 끝나지 않았을 때 그 믿음으로 서게 되면 결국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소망대로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그렇지만 또 죽어도 살겠다는 건 뭐겠습니까? 지금 나사로의 케이스처럼 완전히 끝나버렸어도 죽었잖아요, 그렇죠? 죽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쯤은 죽어서 완전히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그래도 끝까지 믿으면, 버텨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도 죽어도 살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나사로 사건으로 만든 찬양,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우리 성도에게도 몇 번 소개시켜드린 찬양인데요, 여러분 찬양의 가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제목이 그래요. 제목이 뭐냐면은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제목이요 4 days late but still on time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게 뭡니까? 예수님은요 4일이나 늦게 도착했어요. 나흘이나 늦게 도착했어요. 그렇죠?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너무 늦으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좀 계셨다면,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래요. 사람의 시간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나흘이나 늦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로 볼 때 예수님은요 어떻게 오신 것입니까? 언타임에 오셨다는 겁니다. 언타임에 오셨다는 거. 여러분 저거요, 저 진짜 마음에 새겼어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시계와는 다릅니다. 4 days late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시계로 볼 땐 이미 늦었고 이미 끝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작동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다 끝난 것 같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고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언타임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꼭 기억하세요. 죽어도 사는 겁니다.
끝난 것 같아도 살아서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세요. 그래서 아직 소망 있고 희망 있을 때 믿음으로 서셔서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살려주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죽어도 산다라는 것 꼭 마음에 담으시고요. 이미 4일이나 늦으셨어도요, 우리의 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만 있으면, 여러분, 아니요, 절대로 늦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설명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때가 임하게 됐을 때는 정말 그때는 그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러분, 그래요, 잘 버티시는 믿음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이 믿음 가지시고요,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도들 고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보면서 참 마음이 어렵고 아플 때가 있어요. 이분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서보려고 하고 믿음으로 뭔가를 시도도 해보시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또 믿음으로 했지만 열매가 없고, 참 그런 가운데서 참 많이 힘들어하시고 좌절하시는 모습 보면 제가 마음이 참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픈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그거예요. 버티기만 하면 된다. 때로는 믿음으로 시도했다가 또 때로는 또 넘어져서, 여러분, 마리아하고 마르다도 그랬잖아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져도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잘 버티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버티기만 하세요. 버티기만 하시면 지나가게 될 것이고요,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큰 고난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고난에서도요,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요, 그 고난 안에,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와서요, 그 안에서 잘 버티고 믿음으로 서 계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고난이 비록 죽은 것처럼 보여도, 이미 끝난 것처럼 보여도 죽어도 살리라. 4 days late but still on time. 하나님의 정각이 되어져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고난을 잘 통과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들어서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잠시 이 말씀 놓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한번 자신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시간은요, 들은 말씀을요 자신의 것으로 좀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겪고 계신, 사실 고난이라는 거는요, 지금 현재 크게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에게나 다 있을 거예요. 어떤 영역에는 다 있을 겁니다.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돌아보시고 오늘 주시는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좀 고백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진짜 빨리 지나가길 원하죠, 그렇죠?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계속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참 힘들기도 하잖아요. 아마 또 어떤 분들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외면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어차피 우리 가정은, 어차피 우리 자녀는, 어차피 지금 내 물질은, 건강은,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4 days late but still on time. 너에게는 늦었다라고, 이미 끝났다라고 너는 네 시기에는 그렇게 가리키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기에는요, 지금 정각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기에는 끝났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시기로서 이제 끝. 네, 아니요. 천국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요, 지금 정각을 향해 아직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각은 오게 될 것이고요. 그날이 오면 나사로야 일어나라. 무덤에서 나사로가 걸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제는
다 올가매고 있던 걸로부터 다 풀려져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을 좀 구하세요. 그 믿음을. 오늘 고난의 의미 알았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이 나에게 진짜 믿음을 주는 시기이군요라고 하나님께 좀 고백드리세요. 나도 잘 몰라요. 내가 지금 필요한 믿음이 뭔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나에게 주시길 원하신 믿음이요, 아마 요셉도 몰랐고 다윗도 몰랐을 거예요. 마리아도 당연히 몰랐을 거고요. 그렇지만 버티고 있으니까 그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되었잖아요. 그때 우리도 그래요. 어떤 믿음이 나에게 필요한지 나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 이 시기를 잘 버텨나가면 진짜 내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 하나님 깨달았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고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좀 고백해드리세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으신 어려움의 문제가 지금 생각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내가 내 믿음의 노력으로 이걸 극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더 중요한 거는요, 잘 버티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잘 머물러 있겠습니다. 버티겠습니다. 나는 것 죽어도 살 것입니다. 4 days late but still on time.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계, 그 하나님의 시계가 정각이 되는 그날이 올 줄,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버티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알면 그래도 알아차릴 수 있고 그래서 더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의 고난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다가오고 있든 겪어가고 있든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 말고 우리 성도들 잘 버티게 해주세요. 있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버틸 수 있는 하나님 그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버티는 자리가 혼자 있는 길이 아닌 줄 압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능히 넉넉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서 잘 버텨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세상, 특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닌 줄 압니다. 버티지 못하게 하려는 게 하나님께 사탄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헛된 소망 주고 헛된 바람 주고 헛된 기대를 주고, 그래서 그 기대, 소망, 바람이 깨어지면 그렇게 해서
실망 가운데 우리가 버티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그게 사단의 계획인 줄 압니다. 저희들 그러니 어떤 소망, 기대, 바램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주시는 게 어떤 건지 저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로 아는 게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축복이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기대하고 제가 바라고 제가 원했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다 그런 것을 예배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당신이 반드시, 당신의 시간은 반드시 임한다라는 그런 소망 품게 해주시고, 아버지 헛된 기대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 그런 것보다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잘 머물러 있는 그런 축복이,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